자,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즐거움과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왜 살아갈까요? 마음의 기쁨, 즉 육체적에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정신으로 오는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우리들 모든 이 삶의 조건에서 오는 행복을 찾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고의 절정기, 그리고 우리의 육체적으로 건강한 젊은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의 화려한 퍼포먼스, 즐거움과 기쁨을 취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기쁨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힘을 아끼지 않지요. 그러나 이런 기쁨이 안타깝게도 잠시 스쳐가 지나가 버리는 아쉬움을 남기고 퇴색해 간다라는 것이죠. 기쁨이 영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시간들을 지나간 즐거움과 기쁨을 추억하면서 회상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이게 영원했으면 좋고 언제나 기쁘고 즐거웠으면 좋겠는데, 전도서 1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그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시작을 하고 또 마지막에도 12장 8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왜냐면요, 이 세상에 사람들은 결코 죽게 된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망을 피할 수 없는 수명을 가진 우리 인간들이 누리는 이 즐거움과 기쁨은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기쁨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잠깐의 위로를 받을 뿐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에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이에요.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그냥 기쁨을 맛보려고 애쓴다 이거예요. 기쁨을 만들어내려고 애쓴다. 사실 이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맛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4장 2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서해매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일단 사망에서 벗어나야 그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이지, 사망에 눌려있는 가운데 그냥 기쁨을 찾으려고 애써도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시편 기자는 시편 16편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즐거움과 기쁨은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상대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누군가 잘못 기쁨을 얻지 못하는 중에 내가 기쁨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1등을 해야 기쁜 거예요. 즐거움도. 그러니까 이것이 상대적인 거라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1등을 해도, 반에서 1등을 해도 학교 전체에서 꼴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전교에서 1등을 해야지 또 즐거워지고요. 한없이 1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못 돼요. 어제는 1등을 해도 오늘은 꼴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꼴찌하면 그 기쁨이 사라지고 즐거움도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가변적인 것은 뭐냐? 항상 그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좋아지고 어떤 때는 나빠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동장이 되어서 내가 기뻐해도 시장이 보면 내가 기쁘지가 않고요. 시장이 돼도 대통령이 안 되면 기쁘지가 않고요. 그 대통령이 돼도 그 즐거움이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내려올 수도 있고 때가 차면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가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오는 이 기쁨과 즐거움은 절대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이며 영원한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에요. 바로 시편 기자는 바로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면서 바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본문 우리 마지막 11절에도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직 주만이 영원한 것이에요. 기쁨도 영원한 것이고 주께서 나오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들도 즐거움과 기쁨을 그리고 행복을 약속을 해요. 여러분 안 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런 약속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적인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바로 그러한 유혹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며 이르되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했어요. 그럼 어쨌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물러가라 다만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세상적인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것을 갖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사람에게서 나온 모든 것은 한정적인 거예요. 언제나 상대적인 것이요 가변적인 것이라 금방 좋았다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얼굴이 이쁘다고 그냥 자랑해도 몇 년 지나면 그냥 미인 박명 생명이 다해서 그 미가 다 어디 갔습니까? 없어져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과 17절에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이고 아니라. 세상에서 얻어지는 사람에게서 얻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사그라져 버린단 말입니다. 일장춘몽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날의 꿈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만 오는 것이 가장 귀중한 것이요. 세상과 마귀가 주는 것은요 우리에게 시험을 줄 뿐이에요.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허상인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만이 영원한 것이고 세상에 주려고 하고 세상에 미혹하는 것들은 여러분 다 가변적인 것이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영원한 것을 갖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미혹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편 4편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 이 기쁨은 사람들이 자랑하고 사람들이 내세우는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과는 전혀 대비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2절에도 보면 너희가 어찌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을 위하여 수고타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리고 55장 3절에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먹을 것과 우리가 입을 것과 우리 의식주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완벽한 즐거움을 얻지 못한다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진정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뭡니까? 바로 구원에서 오는 기쁨인과 즐거움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35편 9절에도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에요. 그 구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기쁨이, 즐거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구원받으면서부터 오는 것이 그 진정한 기쁨인 것입니다. 그 본문 6절에도 보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기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구역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참 목자가 돼서 양의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죄사함을 얻은 이 기쁨이라는 것이 진정한 기쁨인 거예요. 왜?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진정고 사랑이 있고 평안이 있고 영원이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곳, 거기서만이 참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시편 속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하나님의 그 전에 하루의 날을 내가 사모하나이다. 그 궁정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나이다. 계속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기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기업, 하나님의 기업. 그것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요 천국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참된 기쁨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영원히 살지 못하는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무리 기뻐하고 즐거워해도 그 기쁨은 헛된 기쁨이에요. 아니, 자기 생명이 하나도 없이 사라지는 그 앞에서 무슨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소풍 가게 되면요, 소풍을 가게 되면 소풍을 가지도 않았는데 미리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영원한 구원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그냥 어떤 일이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기쁨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한 기쁨에 들지 못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그 거룩한 영원한 것, 거기에 들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씻겨주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찢기우시고 피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것을 믿는 자에게 여러분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기업이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걸 이루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진정코 그 나라에 주는 희락의 기쁨, 즐거움, 영원한 하나님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데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기쁨을 또 즐거움을 누리며 사지만 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오는 기쁨은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디 가도 빼앗기지도 않는 거예요. 빼앗을 수도 없는 것이고 사라지지도 않는 거예요.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만이 참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계시다가 내가 3일 동안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슬퍼했어요. 그렇지만 없어서 하고 안타까워했어요. 하지만 내가 다시 오리니 그때는 너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성령을 구하라 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계신 동안에 그냥 몇 명만 같이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가시니까 그들이 근심하지만 사실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각 사람 안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그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우는지도 모르면서 울고 있어요, 사람들이. 왜?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오셨다는 기쁨의 눈물인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했을 때 선물로 주시는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왔을 때 진짜 그 하나님 안에서 주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도 알 수 없이 눈물을 흘린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안에 들어오니 그 기쁨의 극치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기도 알 수 없이 계속 흐르는 눈물. 왜 이렇게 내가 예수님 없이 기쁨을 누리며 살았는가 하고 헛된 기쁨에 안타까워하면서 진정한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것. 이것이 참된 기쁨의 시작이 되고 그 속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도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호와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나의 즐거움과 기쁨, 삶에서 오는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고 명분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왕의 자녀인 것이에요. 그 천국의 왕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거기서부터는 유산을 다 누릴 수 있는 왕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왕 노릇하는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이 왕 노릇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 노릇은 뭔가 권세를 갖다가 사람들에게서 뺏어내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여러분 그냥 있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왕노릇인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누리는 기쁨. 이것이 왕노릇의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남의 기쁨을 탈취하거나 억압하거나 해서 누리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은 참다운 기쁨과 즐거움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귀신과 악한 것을 쫓아내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기쁨이 바로 참다운 진정한 기쁨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봉사하고 섬기면서 얻어지는 기쁨. 그게 바로 왕노릇하는 기쁨이에요. 이런 것을 누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본문 오늘 7절에 보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0절에도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아니 우리는 감히 알지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원한 것에 대해서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는 중에서도 그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자기 혼자만이 누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3절에 있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의 계명을 지켜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라고 사랑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것도 그냥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함께 기쁨을 누리려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교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뭡니까? 에클레시아라는 것인데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인 거예요. 이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아서 새롭게 성령을 받은 자들, 그런 자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은 혼자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누려지는 기쁨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통해서 서로 나누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존귀한 자들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지켜내야 돼요. 이 기쁨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8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과 즐거움을 그저 유지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떤 유혹에도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근본적인 믿음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하나가 우리 속에서 계속 연속적으로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기뻐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10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영원하기 때문에 내 즐거움이 계속 보존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지옥과 천국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천국은. 거기 사망에 들어가면 그 전혀 없이 그냥 사람의 고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움이 위로도 없이 평안도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로 영원한 생명으로 지켜주시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제대로 된 평안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1절에 보십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도 없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께로 오는 모든 것들을 다 좋은 것이에요. 이것은 환난 중에도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환난 중에서 무슨 기쁨이 있겠는가 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기쁨은 이 세상의 환난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그저 계속해서 연속으로 있는 거예요. 왜? 시편 37편 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셔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환난 중에 고난 중에 기뻐해야 진정한 기쁨인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환난이 많고 고난이 많고 힘듭니까? 사람들은 기쁨을 위해서 엄청 수고하다가 기쁨을 얻지 못하고 실망하는 수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기쁨을 위해서 수고할지라도 수고하는 가운데 너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는 수고들은, 그 환난들은, 역경들은 그저 계속 기쁜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오직 그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즐거워한다고 시편 33편 21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도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서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주는 기쁨을 우리는 거절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하늘의 온전한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